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제일 먼저 받는 수신자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절 한 절 말씀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떠한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23절 말씀이 출애굽기, 구약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게 되십니다. 그때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의 숫자를 한 70명 정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나는 때까지 약 280년 동안의 기간이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올 때에 그때 70명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이제 창세기 1장에,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총리 요셉이 죽은 후 28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애굽으로 건너왔던 70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350년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대략 200만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이제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지는데요, 이런 200명, 그러니까 여러분 70명에서 200만 명이 이상이 되는 숫자가 불어날 때에 이런 애굽 왕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불어나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에 애굽 왕은 심각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지는데요, 애굽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센 땅 람셋에 거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애굽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건축하느라 그들의 삶은 매우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제 삶이 되어집니다. 이런 그들의 일과는 이제 흙을 이기고 벽돌 굽기와 그리고 농사 등으로 끊임없이 괴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철저하게 감시가 시작되어지고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노예로 이러면 국구성을 건축해야 되는 심한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적으로 강세가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을 하나 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갓 태어난 아이가 남자일 경우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애굽 왕이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가 온 나라에 칙령으로 내려집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의 절대 왕의 시대에 애굽 왕이 한마디 한 것은 애굽의 온 나라의 법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고센 땅 라암셉 성읍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어떤 레위 지파 남자와 또 다른 레위 지파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성경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믿음의 영웅에 들어갈 만큼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고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가깝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 대단히 영광스럽고 그들의 행했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에 크게 기뻐하는 행동과 선택이었음을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에 모세의 부모님이 선택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대단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이라고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레위 지파에 속한 남자와 또 다른 레위 지파 여인이 결혼하게 되십니다. 결혼할 때에 이런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요. 이런 국구성을 짓기 위해서 이런 감독과 감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아버지와 엄마가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애굽 왕 바로의 칙령에 의하면 그 아이를 당장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왕의 명령인 것이죠. 이때에 이런 모세의 부모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애굽 왕의 명령대로 태어난 나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아니하면 또 모세의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를 살리다가 발각이 되어지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세도 죽게 되어지고 모세의 부모도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애굽의 왕 바로가 내린 명령인 것이죠. 이때에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믿음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것입니다. 3달 동안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지역의 감시 감독자들, 그리고 여러분 애굽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리면 아마 여러분 애굽의 관리 감독자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보고 남자였으면 애굽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삼엄한 경계 가운데에 바로 모세의 부모님은 아이를 지킬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 더 이상 애굽의 병사들의 감시를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에 갓난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울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울음소리가 들리면 바로 아이도 죽고 부모도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들은 또 다른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무엇입니까? 갓난 아이를 이제 갈대의 상자에 넣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갈대의 상자를 통하여 나일강의 아이를 이제 떠내려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나일강의 아이를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나일강에 빠져 죽으라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겠죠. 이 아이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대의 상자에 넣고 이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되어진지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모세의 부모가 했던 이 선택과 행동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선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 일들을 결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왕의 권위보다 높으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애굽 왕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모세의 부모는 믿고 선택하며 따랐다는 것이죠.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며 아이를 살리고 갈대아 상자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면 이 아이의 운명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명령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에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십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고 믿음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결과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에 왕의 명령 말씀도 어기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부모와 좀 비슷한 이야기가 또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다니엘서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있을 때에 풀무 가운데에 던짐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왕이 이제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은 왕도 지켜야 되고 온 나라 사람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아니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살게 되어지고 결국 풀무불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 이런 다니엘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15절 말씀이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좀 이렇게 아꼈든지 또 사랑했든지 또 이렇게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죠.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줍니다. 음악이 울리거든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 목숨이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맹렬히 불타는 불 가운데에 어떠한 신이라도 너희들을 살려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빼앗겨버리는 왕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의 명령,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이었지만 이런 모세의 부모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여러분 다니엘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오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어떤 위협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왕의 위협과 명령을 거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나이가 여러분 지금 말하면 중고등학생 때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을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중고등학교의 나이지만 이런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죽는다는 것이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음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문제의 파도 앞에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 끝까지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며 이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365번 이렇게 있다고 검색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여러 가지 뜻이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와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이런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이런 편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다윗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러면 죽음의 고비에 놓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소망을 찬양했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죠. 힘듦이 있었죠. 이런 눈물의 얼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갔음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은 모세 부모님의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애굽 왕의 명령의 말씀을 담대하게 극복함으로 믿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살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일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1절처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라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또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 모세 부모가 결단하고 결정했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마저도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그러한 속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초월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왕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